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고 또 영장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은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모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영어 책 중에 God knows everything, therefore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God knows everything, therefore.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책 제목이 깊은 여운을 줍니다. God knows everything, therefore.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은
훗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르는 척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교하게 자기의 상황을 피해가기도 하고 모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도피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머지않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이 말에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믿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앉고 일어섬.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편안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할 때. 일어섬. 어려울 때입니다. 곤고한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할 때와 또 어려운 시절, 곤고한 시절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가는 길, 나의 인생 계획도 아시고 또 모든 행위와 심지어는 내 입에 있는 혀의 말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사람이 누구나 죽으면 다 가는 지하 세계입니다. 수월에 갈지라도 땅에 갈지라도 그 땅 속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둠이나 밝음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다 끝, 그 당시에는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니까, 바다가 끝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 바다도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끝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단언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면서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세상을 벗어나서 죽은 사람도 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판에 몰리게 되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케이스가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되게 되면 이 피의자가 몰리던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그 미워하던 그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 망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모든 수사를 종료하고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모든 게 다 끝나지, 이런 마음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들이나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뭐 위로는 대통령이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밑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사실이 덮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실제로 세상에서는 덮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셔서 죽은 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피해가지 못하고 만나게 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후에도 반드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모든 걸 아시죠? 어떤 근거로 아신다고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을 쓸 때 그 소설을 쓰는 작가는 고민을 하죠.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전개해 나갈까? 1차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3인칭에서 그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소설을 전개해 나갈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가 등장인물의 마음이나 태도는 물론이고 일거수일투족 행동까지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소설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주인공의 내면의 세계까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작가가 다 알고 미리미리 설명해 주면서 이 소설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입니다. 이런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소설에서는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작가는 이 소설 속에서 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다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소설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최고의 강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감사해야 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진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요즘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 그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미국 회중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국인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몇 주 전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임원 회장과 SPRC 체어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우리 한국 목사님이에요. 후배입니다. 자신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제 합심해서 새로 생긴 교단인 GMC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후배 목사님에게 감리사님에게 말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스텝을 밟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디렉션대로 감리사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GMC로 나가려고 하니까 감리사님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인의 뜻도 전한 거예요. 감리사가 묻더래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목사니까 교인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감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이 후배 목사를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냐고 통분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 듣다 보니까 뭐 기가 막히지만 솔직히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또 얼마 전에는 예전에 우리가 섬기던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EM 목사로 섬기던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도 많이 알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영어를 뭐 1.5세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미국 회중을 섬기다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분이에요. 두 말을 다 잘해요. 그리고 이분은 무엇보다도 GMC의 대표 목사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가 자유로워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GMC의 대표 목사로 간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키모 치료를 받고 왔어요. 조심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몇 달 동안 휴직하지 않고 키모 테라피를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발령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 뻔한 거겠죠. 새 목사는 곧 온다고 통보는 받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갈 곳이 없네요. 이제 곧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교묘하게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지금 이제는 보면은 웬만한 교회들 담임 목사들이 하나씩 다 바뀌어가고 밀려갑니다.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위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매일 회의만 해요. 어떻게 뭐 재산을 얼마를 받고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 그게 교단을 나누는 목적입니까? 아니죠. 요즘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악한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눈을 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작은 이데올로기, 뭐 미국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청맹관이처럼 가만히 당하고들 있지 말고 이제는 바른 것을 잡아야 합니다. 어제 그 목사님하고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감리교회를 탈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눈을 떠서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리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예요. 우리가 웨슬리안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고 웨슬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만들자고 나온 사람들 아니고 예수 믿자고 나온 사람들이고 신앙인다운 신앙 생활을 하자고 모인 사람이에요. 제 전화 받고 모인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끼리 끼리끼리 전화하면서 나오라고 얘기한 모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언제 부목사한테 모이라고 얘기를 했겠으며 부목사가 사람들에게 전화 꼬여내서 나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아니, 온 천하의 나팔을 부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감리교의 정신을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웨슬리 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감리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웨슬리안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웨슬리안이다. 우리가 바로 감리교도다. 우리가 바로 한인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God knows everything. Therefor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시편 139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면도 주님께서 아시고 온 세상이 전쟁과 악한 영에 의해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저적금 해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일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